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본 그 기사 내용인데 79세 된 그 할머니가 4년 동안 폐지를 주어 가지고 64만 원을 기부한 그 내용입니다. 그 할머니의 어떤 그 삶을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정말 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고, 또 현재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편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4년 동안 폐지를 주어 가지고 틈틈이 모은 돈을 기부를 했는데, 그것이 4년째, 그러니까 2018년까지 그 4년 동안 기부한 돈이 64만 원이더라 하는 거죠. 그 기사를 보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여겨질 때 어떤 삶이 그런 것 같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나요?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64만 원이라고 하는 그 거금을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기부하면서 어린 아이들, 불우한 그 어린 아이들을 돕는데 이 돈을 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더더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할머니는 최소한의 어떤 그 비용으로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생활 그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인생이 의미 있어지려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의 그 어떤 본성, 그 욕망을 거부하고 때에 따라 내가 풍족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아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인생을 놓고 봤을 때도 그러하지만 실상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그러한 사회는, 그러한 나라는, 민족들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소유다, 즉 하나님의 보배다, 너희들은 내 보배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배답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라 라는 사명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실 것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장 강성했던 그러한 나라인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 쓰셔서 멸망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선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의 땅으로 되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때는 단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데,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봤듯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약 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1차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로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또 많은 무리를 이끌고 또 귀환하게 되고, 3차는 느헤미야가 또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경영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명 가운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우리가 봤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민하기를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그 집,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대의 그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것이 스룹바벨과 그와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약 6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6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안식일 날 그들은 장사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장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층부터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 며느리 삼는, 그리고 자기들의 딸들을 이방인의 그 며느리로 주는 그러한 일을 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던 이 성전보다 더 화려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마음에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리라 작정을 하고 무리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 당대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아니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심각한 위기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국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깨우쳐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 말씀을 몸된 교회에 가르쳐 나가는 그 일들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사명 의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가 가졌던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백성들의 그 생명이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52일 만에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림자로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대에 학계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치는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대상은 다릅니다. 21절에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23절에는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 또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21절의 말씀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때,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그 현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시내산에 그야말로 그 구름으로 시내산에 가득하고 구름으로 가득 덮인 이 시내산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천둥이 우르릉쾅쾅 하는 이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릴 때 보통 사람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득 찬 이 시내산에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러한 현상 속에 또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그런 가운데 온 산이, 시내산 자체가 크게 진동하는, 흔들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심으로써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강림하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 말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엎으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이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학개서 2장 6절 이하에도 사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리니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금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려하는데,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노인들이 그 기초가 놓여진 그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그 화려함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여러분 디산에서 배워온 그 나무로 지은 그 수르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의 그 기초는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기초가 놓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노인들은 대성통곡하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다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들은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심히 약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노력한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던 이 성전에 가득 차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금은 보화로 그 전리품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휘황찬란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는 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의 그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크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그 성전이 될 것이고, 오히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 하늘의 그 평강이 임할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히브리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36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즉 학개서 2장 6절을 통해서 약속하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진동할 것이라는 거,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우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학개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처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겠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학개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에 힘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너희들 시대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건설하는 그 일이 장차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볼품없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한 부분을 지금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미약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앞으로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3절을 통해서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본문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유다 총독 스룹바벨아 이렇게 하지 않냐고?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스알디엘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의 아버지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했으면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얘기합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야긴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유다가 멸망당하기 두 번째 왕.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개월하고 10일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으로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는가, 태어났는가라고 했을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알디엘을 통해서, 여호야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는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그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날까지 이 스룹바벨이 살 수 있겠어요? 스룹바벨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태어날 그 씨입니다. 그러면은 이 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약속을 해 주셨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짓기도 하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는단 말이냐,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라고 약속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창세기에 약속했던 여인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그 사무엘 하 7장 12절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다윗에게 지금 한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장을 얘기하는 거, 도장. 그런데 그냥 도장이 아니고 반지 도장, 반지로 된 도장 있잖아요. 고대 그 왕들은 왕의 그 직인을 찍잖아요. 오른손 이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 도장을 그렇게 끼고 있다고 한 것은 이 반지 도장 자체가 그가 왕이다, 왕의 권세가 있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 직인이 찍히는 곳마다 왕의 명령이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고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 반지 도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지칭되어지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심판자로서 그가 견고히 이 땅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개 선지자 당대의 현실,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이 시기까지만 해도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반드시 이 땅에서 20가마니에 그 어떤 곡식이 맺혀져야 되는데 10가마니밖에 거둬들여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여기에는 50통의 포도주가 거둬들여야 되는데 20통밖에 거둬들여지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나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영광의 맛을 봅니까? 실상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실상은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굶겨 죽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실 때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얻고 명예도 얻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79세 된 그 할머니가 4년 동안 회지를 주어가지고 얼마나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64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굶주리고 있는 그 불우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 돈을 그렇게 내놓은 겁니다. 자기 본성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비록 자기는 어렵게 살지만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가난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 64만 원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에게 묻고 계셔요. 너에게 주신 그 가치, 너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삶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의식은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러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학개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어질 것인지,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현재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한 시대 한 지역에 이처럼 건설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의미, 가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을 일원으로 부르셔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쫓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중심이 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리라,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시대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환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오히려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백성들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 견뎌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견뎌내는 법을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며 그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결국에는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소망 중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부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넉넉히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내가 넉넉히 감당했다라는 이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